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을 정말 존중함으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5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4대 교회.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으로 두려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말씀이 너무 힘들죠. 너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실상은 죽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 중에 세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 몇 명을 내가 상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교회를 없이 하고 그 중에 믿음을 지키는 몇 명만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게 너무 두렵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교회에 대한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림 먼저 볼까요? 2번 슬라이드 볼게요. 네. 이번에 제가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4대 교회 성지순례를 가면 그 유적지를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높은 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저 기둥이 아르테미스 신전 기둥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면 빨간 벽돌집이 보이는데 저게 4대 교회입니다. 아마 처음 시작이 될 때는 저게 회당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대교 회당. 근데 그걸 1세기에서 3세기 사이 언젠가에 그때 교회가 인수를 해서 교회로 쓰기 시작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게 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게 뭐냐 하면 4대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대해야 되는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결정하는 게. 오직 추정만 있을 뿐인데 근데 그 추정을 하려니까 처음 우리의 눈에 오해가 되고 시험이 들리고 왜 저랬을까 하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 이상한 게 없으세요? 4번 슬라이드 볼까요? 네, 이게 뒤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요. 교회는 안 보이죠. 이 나무에 가려져서 교회는 안 보이는데 교회는 나무에 가려질 만큼 작고요. 옆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은 엄청나게 크죠. 1000명 이상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고도 좀 이상한 건 없으세요? 우리가 앞에 4개의 교회를 들으면서 계속 얘기 들은 게 그거잖아요. 지금이 박해 시대다. 박해를 받고 있었고 다른 이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들에게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 근데 어떻게 신전 바로 옆에 교회가 있을까요? 안 이상하시는군요. 이게 암만 얘기를 해도 이상하지가 않으시고. 근데 이제 이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어쩌면 이 4대 교회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너무 타협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용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4대 교회는 죽었다고 얘기하기가 딱 알맞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특히나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4대 교회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의 끝판왕이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랬는지. 그래서 조금 많이 비호를 하자면 AD 16년 정도에 이곳에 지진이 일어났었대요. 이게 심하게 일어나서 이게 이렇게 무너질 정도가 되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간 땅에 교회를 지었다고도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까요? 그건 주님만 아실 거예요. 주님만 아실 건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오해를 넘어서서 해야 되는 이야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만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거의 유적지가 되어버린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이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다 죽었다면, 이미 다 죽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왜 주님이 여기에 찾아가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심판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걸 왜 얘기를 하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경계하고 권고하기 위함이다. 경계하고 권고하기 위함이다. 경계는 뭐에 대한 경계인가요? 진짜로 죽을까봐 죽지 마라.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경계예요. 권고는 뭘까요? 하도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권고예요. 그래서 경계와 권고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당장에 심판이 나고 그래서 세상 존말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걸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앞에 부분에 7개의 교회들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종말을 맞이했어요.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계시록의 가장 큰 우리가 허점은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게 세상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우리의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맞이하기 전에 죽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풀이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겉으로는 다 멀쩡하고 사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었던 사람인데 건강검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얘기하기를 죄송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 커다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사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매번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시니까 객관식으로 1번 남은 3개월을 준비해서 천국에 갈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하고 준비한다. 2번 혹이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더 힘쓰고 내 삶의 치료를 위해서 더 힘쓴다. 3번 이미 끝장난 얘기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다. 자, 1번, 2번, 3번. 1번 하실 분들.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건 뭐죠? 2번 하실 분들. 3번 하실 분들도 있나요? 네, 3번도 있으시군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만일 그 타이밍에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저는 모두가 1번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지라고 얘기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부흥이라는 찬송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나이 또래면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대 말에서 30대 초에 우리나라의 부흥이 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노래를 했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에요. 1998년에 어게인 1988을 늘 외치면서 찬송을 하다가 그때의 성령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임하지 않았다 싶어서 그게 2000년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흥 2000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매 교회마다 모든 전도사, 부목사들이 이 찬송을 부르느라고 목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힘든 곡이잖아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도 20번 이상씩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같이 경험하신 거잖아요. 이 찬송을 불렀더니 부흥이 왔습니까? 우리한테? 여러분 경험 같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랑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계시나요? 경험을 못했어요.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 부흥의 찬송을 많이 부르고 열정적으로 그 기도했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왜 부흥이 안 됐을까요? 그것도 전국적인 규모로 이걸 매번 찬송하고 매번 모여서 집회하고 그랬었는데 왜 우리한테 부흥이 안 왔던 걸까요? 여러분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열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그걸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첫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정적으로 부흥의 찬송을 불렀던 20대, 30대를 지냈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50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야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죠.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니 성령님의 역사가 잔잔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명의 떡장수가 보부상이죠. 등에 짐에 떡을 가득히 담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좀 더 큰 마을로 가서 떡을 팔러 갑니다.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겨울이에요. 왜 떡은 겨울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한참 올 때, 너무 추울 때 산을 넘어가서 저 큰 마을로 가야 되는데 영하 한 30도쯤 됐을 때나 막 걸어가는 게 발에 막 얼어붙는 것 같고 손도 꺼내기가 힘들어서 허리춤에다가 찔러 놓고 그리고는 산을 넘어가는데 한중간에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두 남자가 의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야, 지금 먹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렇게 추워서 죽어가는데 우리가 살리면 어떨까? 그래도 우리 등에 떡이 있잖아. 떡을 좀 먹여볼까? 그래서 살려내자. 그랬더니 옆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이 떡은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릴 떡이야. 내 자식 학교 가야 될 떡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양해드릴 떡이야. 이거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리고는 이 사람은 혼자서 산을 넘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길을 떠났죠. 남아있는 한 사람이 등에 보찜을 내려놓고 불을 피워서 그 떡을 구워가지고 이 누워있는 사람을 먹입니다. 물을 갖다가 떠와서 먹이고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고 밤을 지나가기를 그렇게 보냅니다. 아침이 돼서 해가 좀 쨍쨍하게 나니까 그래도 햇빛에 의지해서 산을 넘을 수 있겠지. 자, 갑시다. 큰 마을에 가면 당신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이 떡장수는 쓰러졌었던 사람과 함께 어깨에 부축을 하고 그리고 산을 넘어갑니다. 산을 넘어가는 도중에 한 시체를 봤어요. 어제 그 모든 걸 제치고 혼자 가겠다고 갔었던 그 사람. 얼어 죽은 그 사람의 등짝에는 떡이 그대로 있었어요. 떡들도 얼어붙어 있는 그 채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산 걸까요? 아니면 완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죽었던 걸까요? 도대체 이 삶과 죽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아주 중요한 것은요. 같이 살려고 하면 살고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졸고 계시면 뒤통수를 한번 때려보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옆 사람이 맞았다고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뒤통수를 맞았을 때 기쁘실까요? 웃음이 배어 나오실까요? 왜요? 내 몸이 아니니까. 너는 아파도 나는 즐거우니까. 네, 그럼 웃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옆에 얻어맞은 사람이 내 자식이면 상황이 달라지죠? 내 자식이 누군가한테서 얻어맞았다 그러면 그럼 마음이 어떤가요? 불편해요. 왜요? 왜 불편하죠?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몸이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욕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군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나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막 욕을 할 때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일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했어. 우린 그렇게 안 살아.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을 때 예수님도 같이 욕을 잡수시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야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디 가서 영광 받으시나요? 주님의 이름이 다 끌어져 내려서 세상에서 그렇게 홀대받을 때 여러분은 어디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까닭.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세상 가운데 누구 하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위로되지 않고 함께 손을 잡아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신앙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서로를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뽑히고 새로운 회장단이 생기고 새로운 일꾼들이 생겼는데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외로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데 예전보다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앞으로 끌고 나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요? 혼자이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모두 5년이 넘게 봉사하셨는데 대체할 구역장이 없어요. 그만둬야 되나? 시키면 또 해야 되나? 불안하기만 해요.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뭔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 호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안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나 불안해요. 새로운 목사는 뭔가 노력을 해야긴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와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일하기에는 철저하게 혼자구나. 일하기에는 철저하게 혼자구나.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다 떠나시는 이유가 그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단 늘 마음에 시험이 들리고 우울증이 생겨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와서 도움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왜 교회 나와요? 집에서 하면 되는데.
유튜브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여기 나와야 될까요? 여기 나와야 힘내잖아요. 여기 나와야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여기 나와야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 우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걸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아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들 산 것 같지? 아니야, 죽었어. 이미 죽었어. 근데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막 죽어가는 자들. 막 죽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앞에 1절에서는 이미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죽었는데 그럼 막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누군가 하면 뒤에 4절 이하에 나오는 옷이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 죽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번역을 하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요.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다시 읽어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아멘. 이상하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자들을 일어나서 굳건하게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아예 죽어버린 사람들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 아직 숨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죽어갈 때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미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날 방법이 다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CPR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려라. 누가? 죽은 것 같은 내가. 내가 그 사람을 살리다가 보면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몰랐어요 그동안. 우린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죽어가니까 내가 누구한테 짐져주면 안 되잖아. 내가 살아야지. 오직 내가 살기만을 바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못 살아요. 나도 힘 떨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 떨어지고 서로 만나서도 힘을 쓸 수가 없고 우린 계속 힘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 조금이라도 더 희망 있는 사람을 먼저 살려줘. 그러면 네가 왜 살아나야 될지를 알게 될 거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사람 남이라고 생각하면 얻어맞든 뭐하든 아무 상관없지만 내 몸이라고 생각했을 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왜 힘이 없었나요? 왜 외로웠었나요? 왜 부응할 수가 없나요? 왜 끄트머리를 잡을 수가 없나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혼자 싸워야 되니까. 인생은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싸워야 된다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왜 이 많은 교회들한테 일어나라, 깨어라, 다시 살아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같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발 살아줘. 당신이 살면 나도 살 것 같아. 네, 제발 살아줘.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옛날 선생님들 가운데 함석헌 씨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대는 그런 사람 가졌는가? 스스로 죽어가도 알뜰히 살뜰히
내 친구를 먼저 살려달라 할 사람, 그런 친구를 자네는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조금 잊으세요.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잊으세요. 원한이 있어도 잊으세요. 왜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 죽어가게 될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나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살아가기를 애써야 된단 말이죠. 미국의 한 아주머니가 손주한테 책을 읽어줄 때 벽에서 책을 하나 꺼냈는데 안데르센의 백조 왕자, 이런 책을 꺼냈어요. 읽는데 내용이 그래요. 11명의 왕자가 있고 맨 막내에 한 명의 공주가 있는데 이 11명의 왕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너무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그게 너무 꼴사납고, 더군다나 이 잘난 왕자들이 자기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한 명의 공주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 세상의 마녀가 질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녀가 이 공주에게 저주를 걸었는데, 네가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무덤에 있는 가시나무 털을 뜯어다가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그걸 너희 형제들한테 입히면 저주받아서 백조로 변했었던 것들이 다시 다 저주가 풀리고 예전에 그 아름다운 왕자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야. 이걸 가르쳐 주고 갔어요.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을 안 하고 밤마다 무덤에 가서 가시나무를 캐어가지고 오고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기괴한지. 왕자들도 없어졌는데 공주가 미쳤다라는 생각에 엄마 아빠는 이 공주를 마녀라고 생각을 하고 화형에 채워서 불태워버릴 생각을 해요. 근데 감옥 안에서 기회를 준다고 시간을 주었던 6년의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짜서 11벌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 오빠들한테 입힙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순간 그 오빠들이 모두 저주가 풀려서 이 여동생에게로 와서 사랑의 회복을 하게 돼요. 그걸 이 할머니가 손주한테 읽어주면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난 미워한 게 너무 많은데 6년 동안 어떻게 참아냈지?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6년을 참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도 해봐야겠다. 그리고 할머니가 실뜨개를 가져와서 옷을 짜기 시작을 했어요. 스웨터를 한 벌 짜서 신문사에다가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정으로 백조 왕자란 동화를 읽고 감명을 받았는데 앞으로 옷이 지어질 때마다 신문사로 보내겠습니다. 삶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옷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분이 계속 옷을 짰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어떤 걸 특별한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스웨터를 뜨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들이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마지막까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유다서 많은 예언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을 보기가 힘들어질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사랑은 남아있겠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모든 예언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믿음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목적이 있어요. 믿음은 소망을 가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한 것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가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을 밝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매일매일의 소망으로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믿음이 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망도 없어져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어떻게 가지겠어요? 사랑은 억지로 하거나 의무적으로 하지만 정말 해야 되는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살아나라, 깨어나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쥐어짜내서 뭔가 더 일하라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이 들 때, 내 감정이 뭔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이 될 때, 사랑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 때, 그때 살아나라,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다. 내 이웃에게 그의 신앙이 살아나도록 먼저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그걸 베푸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도도 안 해봤다라는 분들은 오늘 해보세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끝까지 살아가기 힘든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장 살아날 수 있어 보이는 사람을 먼저 도우라. 여러분 주변에 누굴 먼저 찾아가야 될지 오늘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주에 숙제를 드립니다. 그분을 도와보세요. 여러분, 살아날 방법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삶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죽음을 발견하는 게 회개예요. 죽음의 길로 갔었던 걸 길을 바꿔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게 회개지, 무조건 내 죄를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게 보이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안 되면, 너희가 그걸 시도했는데 잘 안 되면 내가 찾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왜 찾아오시나요? 심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판이 아니에요.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지지리도 못난 교회에게 너 망했으니까 관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장 못났으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널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이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 내 고백으로, 내 사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고백,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